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0일 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이고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씨 뿌리는 이의 비유고, 또 오늘은 또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뿌려진 씨가 저절로 자라나서 그러는 것과 같고, 또 겨자씨만한 작은 씨지만 뿌려지면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엄마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이런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그거는 맨날 싸우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비유, 그게 다 비유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수준 차이가 날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르침이 아닌 거죠. 만약에 아이가 엄마 사랑이 뭐야? 그러면 엄마가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사전을 막 찾아서 사전적인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엄마와 아이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통하지 않고 말하는 수준은 같은 수준, 비유를 이야기하는 수준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셔야 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유에 대한 또한 설명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렇게 그냥 성경을 한번 읽는 분이랑 성경을 또 그거를 묵상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그 성경 내용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체 앞에 앉아 계신 분이랑 그 의미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더 예수님과 오래 머무르면 더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 또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비유를 쓸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뭐 설탕과 같고 뭐 꽃향기와 같고 이렇게 뭐 엄마의 품과 같고 사랑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같다. 또 이렇게 아무튼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이 다 비유인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좀 앞에 것과 또 씨 뿌리는 이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건데, 내가 씨를 뿌려 놓는다고 그 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씨를 뭐 어떻게 쪼개서 뭐 이렇게 새싹이 나오도록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크는 건데, 그 씨라는 것이 곧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뿌려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낫을 든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땅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게 되려면 교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만이죠. 아예 스며들지가 못해요. 그다음에 그냥 한번 스며들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돌밭인 거죠. 그렇죠? 육체인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돈에 대한 걱정, 그게 가시밭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죽여가는 거죠. 그것들을 함께 죽여가면서 내 안에 떨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키워간다면 어떤 나달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추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씨가 뿌려졌다고 씨가 뭐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요? 그냥 씨만 쭉 뿌려놓고 그냥 끝나나요? 땅이 좋다고? 가서 물 줘야 되죠. 또 뭐 병충해도 없게, 그리고 또 풀들이 잡초가 자라나면 그것도 뿌려줘야 되고, 뭐 또 물이 너무 많이 넘치면 또 물도 빼줘야 되고, 병충해 없게 농약도 뿌려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자란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나는 저절로 자라는구나, 이게 아닌 거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씨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씨가 뿌려지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씨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써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씨가 자란다는 거지, 그냥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계속 써주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인 거죠. 누군가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이의 비유는 어떠한 말씀의 씨가 나에게 뿌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잘 키워낸다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룩되는 거죠. 그래서 뭐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냥 너무 힘든 친구도 있잖아요. 그냥 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나 행복하게 해줘. 안 그러면 짜증 낼 거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엄청 힘든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씨지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어떤 하나의 말이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또라고 하죠. 그렇죠? 좌우명. 이제 외국어로 모또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죠. 좌우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긴 것이, 그 좌우명은 무슨 뜻이냐면, 좌는 내가 앉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는 자리에 오른쪽에 되새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는 곳에 오른쪽에 어떤 무언가를 되새기게 할 수 있는 것을 두는 것을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알아보기 전에는 좌우명이 그냥 좌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요게 생기게 된 거는 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 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면 엄청난 유명한 큰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환공의 어떤 묘당, 그러니까 묘만이 아니라 하나의 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분이 쓰던 뭐 책상이나 책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박물관처럼 전시를 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 환공에게 이제 배울 것이 없나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과 가서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 책상 옆에 기울어져 있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좌우명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하는 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저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거는 환공께서 항상 책상 옆에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좌우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왜 저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네, 거기에다가는 수를 따르면 저게 다시 이렇게 원 상태가 됩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반 이상 차면 다시 기울어져서 술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양을 내가 담아 놓으면 이게 올바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 또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중용. 내가 중용을 지키는 거죠. 너무 우쪽으로 좌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용을 지키는 어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뭐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삶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그 목적으로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술 좀 따라봐 그랬더니 제자들 시켜 술 따랐더니 진짜 이렇게 되더니 또 어느 정도가 되니까 다시 기울어져서 술이 쏟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모른다. 책상 옆에 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거다. 근데 학문을 해가다가 보면 지식이 쌓이다가 보면 교만까지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그 교만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빠져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어떤 지식도조차도 다 쏟아버리게 된다. 따라서 저렇게 좌우명이라고 써놓은 것은 환공께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또 내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거를 안 채우면 또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공자도 좌우명이라고 쓴 요것을 자기 책상 오른쪽에 두고 항상 이렇게 겸손과 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채워놓으려고 이제 그런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좌우명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도 뭐 좌우명, 뭐 열심히 하자, 뭐 근면하자, 그래서 뭐 적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자, 뭐 아니면은 유재석 씨는 뭐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열심히 충실해서 살자. 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씨앗 이것은 내가 키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좌우명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니까. 어떠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쇼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하나의 회사의 CEO였어요. 그 앞에 회사에. 그러면서 딱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볼펜 쭉 깔아놓고 하나 가져가고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CEO가. 사장님 이 볼펜 얼마예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장님 난 그지인데. 그러니까 그 볼펜이 그냥 적당히 주시면 뭐 이러는 거죠. 아니 사장님이잖아. 당신은 사장님이면 당신이 이거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사장님 맞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자, 이 볼펜 사장님은 이 볼펜 값이 얼마인지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장님 그러면서 이거 볼펜의 값을 이렇게 탁 지불하고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야?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야? 말이 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왠지 장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나 사장님이네? 사장님 맞네? 그러면서 그래 나 사장님이다. 그러면 진짜 사장님이 돼서 이 일을 이제 거지를 그만두고 사장님이 돼서 또 성공을 해서 그 사장님한테 뭐 감사하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화로 나오는데 저는 믿지는 않아요. 잘 안 믿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다가 보면 무언가가 이룩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각자 모토가 있을 거예요. 좌우명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하고 살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게 바로 말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상여 나가시는 기억이 할머니 얼굴은 떠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4살, 5살 때 요즘이에요. 요즘 이렇게 벼가 이제 조금씩 푸르게 올라올 때 그리고 며칠 뒤면 진짜 할머니 제사네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나가는데
죽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뭐지? 할머니가 저렇게 상여 메고 나갔는데 할머니가 죽었대요. 근데 죽음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묘지에 묻힌대요. 그래서 묘지에 묻혀서 그럼 뭐 하는 거지? 그냥 자는 거래요. 그럼 영원히 자서 깨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잠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자면 난 죽으면 어떡하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건데 두렵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게 저의 모토가 된 거예요. 6살 때부터. 보통 한 6살 정도 되면은 보통 인생의 모토는 다 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아무튼 그렇게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행복이 모토예요. 그 전에는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막 이런 게 25살까지였다면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 그 다음에 명예, 육체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순간적인 행복이지만 더 오랜 고통이 지속되는 걸 알고, 이건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야겠다. 그게 제가 이제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사제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일매일 더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사제의 인생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론도 올리게 되는 거죠. 무조건 저의 행복.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억지로 선행하면서 막 집에 들어와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 저는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선행도 안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행복이라는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거죠.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도 조금씩 줄여주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키워왔는데 또 저의 말을 듣거나 또 저에게 와서, 물론 괴롭히는 사람이 제가 99%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제 새들이 와서 저에게 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행복이라는 씨앗이 제 안에 떨어져서 어떠한 이렇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쉬게 하는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그래도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적어도 그냥 헛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지금 수많은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행복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오늘 그리고 어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뭐라도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 삼구 세속주의 막이라든가 뭐라도 다 좋아요.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키워 나가면 믿음이라고 하거나 아무튼 뭐든지 다 사랑이라고 하거나 그냥 하나라도 내가 키워 나가다가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때 어렸을 때 6살 때 생각했던 행복이란 단어와 지금의 행복이란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씨앗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면서 그것이 40년 넘게 키워온 거죠. 그렇게 키워오면서 그 어떤 새로운 게 된 거죠. 그렇게 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어떤 말씀 이것을 키우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떨어지는 것은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그 씨앗을 내가 지금 듣는 것과 다르게 정말 내가 겸손이라면 내가 저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겸손할 거야. 내가 한번 완전히 오늘 겸손 키워본다. 그러면서 그 겸손 하나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완성이 되는 건데, 오늘은 겸손하려고 했다가 안 되네. 내일은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안 되네. 모레는 뭐 해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라도 끝까지 온전한 나무로 키워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것으로 끝까지 키워나가면 돼요. 하나를 끝까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다른 것들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평생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성경,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뭐든지 다 좋아요. 그걸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나를 이끌어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삶의 모토,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이렇게 보면 있네 있네 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되새기면서 그 길로 그게 내 방향이 되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분명히 키워나가시면 또 우리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느님 나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꼭 말씀 하나,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꼭 가장 완전하게,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